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9절과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2016년은 중요한 해입니다. 연지교회 담임으로 취임한 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해에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바로 3월 9일부터, 그러니까 2016년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일어났던 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이세돌과 AI 알파고의 대결이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그 대국이 일어났던 포시즌 호텔 옆에 살았기 때문에 그 장면을, 제가 대국을 본 건 아니지만 그 주변의 상황들을 아주 생생히 기억합니다. 첫 번째 1국을 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기계의 인간이 지다니, 취재진들이 술렁술렁거렸고요. 광화문 일대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2국을 졌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3국을 졌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웅성웅성 술렁술렁했습니다. 4국에서 이세돌 기사가 승리하자 빛을 찾은 것처럼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1승 4패, 알파고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대국 후에 이세돌 기사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사람들의 충격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번에 그 소회를 담은 책이 나와서 제가 읽어봤는데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 알파고와의 대국, 아직은 인간이 우위에 있다고 믿었다. 기자회전장 분위기는 내 예상을 빗나갔다. 알파고 측은 이미 승자였고 나는 패자였다. 그들에게서 긴장감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처음으로 위기감이 들었다. 1국의 패배는 그야말로 충격이었다. 2국, 3국에서도 알파고는 완벽했다. 복귀를 할수록 허망함이 깊어졌다. 이미 인간을 넘어선 실력이었다. 그리고는 한번 봅니다. 최종 결과는 1승 4패. 알파고와의 대결은 바둑의 본질을 뒤흔드는 사건이었다. 25년 프로 기사로 살아온 나로서는 너무 힘든 현실이었다. 이제 나는, 그리고 바둑계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바둑을 향한 우리의 수십 년간의 열정과 훈련은 이제 무력해진 것인가? 제가 이 이세돌 기사의 이 고민하는 이 부분을 읽다가 책 전체를 보니까요, 이 이세돌 기사는 요때만 고민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바둑에 여정마다 산이 있었고 벽이 있었고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말하고 있던 단어가 있었으니 그 단어가 바로 승부수라는 단어였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승부수라는 말은 바둑에서 나온 용어다. 승패를 좌우하는 결단을 내려두는 수를 뜻하는데, 바둑에서 승부수는 단순히 한 수를 두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담아 상대에게 보내는 최후의 결투장이기 때문이다. 이어갑니다. 승부수란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판을 흔드는 행위다. 어지간한 각오와 확신 없이는 감히 시도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늘 안전한 수만 두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대국에서 승부가 언젠가는 단 한 번 제대로 된 승부를 던져야 할 때가 온다. 오랜 시간 갈고 닦은 실력과 통찰, 그리고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직감이 맞물릴 때 그 순간을 피하지 않고
맞서는 용기야말로 인생의 판을 바꾸는 힘이 된다. 이세돌 기사가요, 이어서 말하고 있었는데요. 승부수는 위험하지만 동시에 기회를 만들어내는 힘이다. 때로는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세기를 열어야 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승부수라는 말을 종종 쓰시죠. 저도 승부수라는 말을 곧잘 썼습니다. 그런데 승부수가 바둑에서 얼마나 무거운 단어인가를 살펴보니 제가 그동안 묘수라는 단어와 혼동해서 승부수를 쓰지 않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묘수가 뭡니까? 그 상황을 벗어나는 하나의 수. 이것이 묘수인데 우리는 어떤 순간에 위험이 닥치면 그것을 벗어나는 수를 생각을 하지. 내가 인생을 걸어 둘 수 있는 그 한 번의 수, 판을 바꾸고 흐름을 바꿔낼 수 있는 그 승부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살았나 저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에 승부수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승부수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판을 흔드는 행위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단어입니까? 각오와 확신 없이는 쓸 수 없는 단어가 승부수입니다. 그런데요, 그 용기가 판을 바꿔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의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느 순간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또는 쉽지 않다. 어떻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묶이지? 열리지 않지? 라고 할 때 우리가 언젠간 이 승부수라는 것을 우리 인생에 던져야 할 때가 옵니다. 이미 승부수를 던져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요. 오늘 제가 연지교회 창립 29주년 앞에서 정말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승부수라고 생각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나이가 19살, 29살, 39살, 49살 이렇게 9이 끝날 때 그 시점에서 우리가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19은 20살은 도대체 20대는 어떤 인생이 펼쳐질까 상상할 거고요. 29은요 30대는 어떤 삶이 펼쳐질까. 39은요 40대는 어떤 삶이 펼쳐질까. 이 9은요 이런 의미에서 그 새로운 날들을 맞이할 준비를 묻는 무거운 숫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29살을 맞이했다는 것, 29주년을 맞이했다는 것은 이 30년으로 진입하는 이 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29라는 숫자를 마주하면서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판을 흔들 수 있는, 흐름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걸고 한번 도전해 봐야 되는 승부수,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7월부터 내내 사도행전을 묵상해 오면서 이 교회됨을 촘촘하게 생각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거기서 발견한 승부수, 제가 그 사도행전 속에서 우리 교회가 29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이제는 던져야 하는 승부수는 이거다라고 생각한 두 가지의 승부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두 개의 승부수를 제안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29주년, 30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젠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연지교회 이제 이것을 붙잡고 이렇게 해야 된다. 힘들지만 또는 진짜 목숨 걸고 라는 그러한 결연한 의지를 다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며 이 승부수를 만나겠습니다. 첫 번째 승부수는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를 하나님은 다시 살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자 그 말을 듣던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찌 알고, 우리 수련회 때 이거 배웠죠.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바로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이 말씀으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된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 말씀을 나누고 제물을 나누며 세상에 듣도 보지 못한 공동체가 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놀라워 아주 특수한 일이 아닌 것은 바로 3장에서 이러한 기적이 연속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우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며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라고 하는, 그러면서 베드로의 입을 주목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이 엄청난 일들을 행하는가? 그를 주목하자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니,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유대인 당신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여 새 시대를 여셨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자 이 설교를 들은 이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말씀을 들은 이들이요,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멀쩡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영적으로 은과 금만 바라던, 영적으로 걷지 못해서 문 앞에서 은과 금을 구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그 구걸하는 그 거린과 다를 바 없는 자임을 깨닫자마자 말씀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수가, 성경은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여성과 아이들 다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수이겠죠. 이 복음의 역사, 이 행진이요, 아주 기세 있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복음의 역사 앞에 사단의 기세 역시 엄청났습니다. 이를 막아서는 사단의 역사가요, 외부의 박해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공동체를 괴롭히는 상황으로 나타난 거죠. 제사장들과, 사도행전 4장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구금한 후에 다시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협박합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붙잡아 놓고 협박합니다. 지금 이렇게 끝나지만 다시 한번 잡혀오면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야 라는 협박이 이어집니다. 이 협박은 구금으로 끝나지 않으면 폭력과 모든 재산의 몰수와 이 여러 가지 위협들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반응이 바로 19절입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것이 첫 번째 승부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첫 번째 승부수는 바로 19절입니다. 이 19절에 나타난 승부수, 어떤 승부수입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무서울 것이 없다. 시작. 그들은요, 하나님 외에는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 잡혀오면 그때는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이 있을 거다라는 협박 속에서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근원적인 힘은 그 교회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이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면 이 교회는 하나님 외에는 무서울 것이 없음을 선언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만 물으며 걸어가야 합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 우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며 거기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교회 안에서 세워가는 것이 연지의 승부수가 되어야 합니다. 연지 성도들께 묻습니다. 성도님들은 아주 무겁게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물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가장 무서워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나는 어떤 것을 결단해야 하는가? 성도들이 자신들의 삶과 미래,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며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연지교회 창립 29전에 우리가 던져야 하는 첫 번째 승부수입니다. 외부의 압력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성도 되는 것, 이것이 연지교회가 던져야 할 승부수입니다. 각오되셨습니까? 승부수는 그냥 그러죠 뭐, 하나님만 뭐 두려워하죠 뭐, 이 정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승부수는 각오를 하고 던져서 판을 바꾸겠다. 내가 이 흐름을 끊어내겠다. 나의 이 신앙 없음의 흐름을 끊어내고 나의 이 무지함의 흐름을 끊어내겠다라고 내가 던지는 게 승부수예요. 그 연지교회가 던져야 되는 그 첫 번째 승부수가 하나님만 두려워하겠다는 겁니다. 이 승부수 던지실 준비 되셨습니까? 연지교회가 이 승부수를 던지면서 걸어가야지만 다른 잡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승부수를 만납니다. 29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이 바로 이 두 번째 승부수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붙잡혔다가 딱 놓으면서 어디로 갔냐면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그들의 공동체로 갔습니다. 그들의 공동체로 가니까 그들이 돌아온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 너무 반가워하며 하나님 앞에 찬미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부터 한 일이 무엇인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부터 한 일은 무엇이냐면 그 박해에 대한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그 속에서 교회,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길을 모색하는 길이 바로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쭉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28절이 바로 그들이 해석한 의미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 가서 우리 공동체가 당하는 이 박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를 이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읽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들이 해석하는 거예요. 헤롯과 빌라도가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를 거스르기 위해서 그들이 성에 모여서 협작했듯이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거스려서 그들이 이러한 모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에 이릅니다. 29절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 만날 승부수입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기에 우리 교회의 두 번째 승부수가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교회의 걸음을 걷는다. 따라하겠습니다. 멈추지 않고 교회의 걸음을 걷는다. 이들이 박해를 피할 궁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기도로 같이 기도합니다. 말씀을 펴들고 같이 묵상합니다. 이 박해의 박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공동체가 함께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로 걸어낼 수 있도록 그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이것은요 하나님 지금 저희가 당하는 어려움 아시지요?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당한 어려움 보셨지요? 이런 뜻이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것이 존재의 이유입니다. 성도의 존재 이유죠. 성도의 존재 이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받은 자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 것이 성도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들의 공동체의 존재의 이유였죠. 주님, 저희가 이것을 해야 하는 게 저희의 존재의 이유인데 이거 할 수 있도록, 이거 못하게 하는데 이거 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 19절, 29절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19절에서 만난 우리의 승부수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29절에서 만난 승부수는 무엇입니까? 멈추지 않고 교회의 걸음을 걷는다. 오늘 우리는 제가 이번 창립주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등번호를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29번. 축구 선수들에게 이 29번은 유망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유망주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유망주는 두 가지 운명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필드에서 발견이 되든지, 하나는 사라지든지. 그래서 우리는 유망주였던 많은 사람들을 보지 못합니다.
유망주였던 사람들을 또 필드에서 만납니다. 우리가 받은 이 29번은요, 29번으로 유망주로 존재하라는 게 아니라 29번으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29번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으로 다부지게 훈련해서 필드에서 발견되라는 겁니다. 이 필드는요, 현장이에요. 이 필드는요, 선교의 현장, 섬김의 현장, 예배의 현장,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마다 발견되시라는 겁니다. 거기에 나타나서 선수로 뛰고 있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곳에서 연지교회가 발견돼야 합니다. 선교의 현장에서요, 연지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발견돼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의 필드에서 발견돼야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셔야 합니다. 연지의 선수들, 29번을 달고 계시는 여러분들, 현장에서 발견되십시오. 예배의 현장에서 발견되십시오.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발견되십시오.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선수로 발견되십시오. 섬김의 현장마다, 섬기는 곳곳마다 발견되십시오. 거기에 선수로 존재하십시오. 선교의 현장마다, 선교하는 곳곳마다 발견되십시오. 거기에 등번호 29번 달고 발견되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가 29주년에 띄우는 우리의 승부수에서 시작됩니다. 승부수를 띄운다는 것은 선언한다고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으로 감당한다는 겁니다. 예배에서 발견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배마다 내가 발견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믿음 갖기 위해 훈련해야 합니다. 선교의 현장마다 발견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믿음 갖기 위해 훈련해야 합니다. 섬김의 현장마다 발견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믿음 갖기 위해 훈련해야 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승부수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연지교회에 던집니다. 첫 번째 승부수가 뭐였죠?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성도 되겠다. 이 승부수를 띄운다는 것은요, 나의 현재와 미래, 자녀의 현재와 미래, 우리 가정의 현재와 미래, 나의 직업에서의 현재와 미래, 우리 교회의 현재와 미래,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못해서 여전히 누가 나를 끌어줄 사람이 없나 헤매이고, 직장 상사한테 헤매이고, 운수 보러 다니면서 어떻게 올해는 좀 풀릴 수 있을까요? 이러는 인생 아니라 나의 삶 전 영역에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하시는 일은 내가 멈추겠다 라는 이 결연한 각오를 다지는 것이 승부수입니다. 연지교회 첫 번째 승부수입니다. 온 성도들이 이 승부수를 띄우면서 훈련받으며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강력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 승부수입니다. 따라합니다. 멈추지 않고 교회의 걸음을 걷겠다. 이 두 번째 승부수는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이 연지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는 이유는 주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멈추지 않고 이 교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미랄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아닙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요, 여성 안수 기념교회로 아주 의미 있게 세워주셨습니다. 여성 안수 통과되는 데까지 62년이 걸렸다는 것은요, 62년 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그때 62년 만에 여성 안수가 통과되면서 보란 듯이 이제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일을 선포하기 위해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소망이 있죠. 우리 교회는요, 이곳에서 남성과 여성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아름다운 의미 있는 전환점, 그 기점을 온전히 선포하는 교회가 되는 것, 그렇게 존재해가는 것, 그 사명 감당하는 것, 우리 교회의 중요한 몫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교회가 남녀가 서로 존중하는 이 아름다운 모델을 이루어가는 것,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를 향해 해야 하는 도전입니다. 교회로 걸어간다는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격려하고, 흩어지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다른 이들이 오고 싶은 교회 되도록, 매력적인 교회 되도록 내가 애쓰면서 힘쓰는 것, 이것 또한 성도의 노력입니다. 해가 갈수록 좋은 성도 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겸손해지는 노력을 하는 것, 이것도 성도들의 노력입니다. 제가 앞서 승부수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승부수는 위험하지만 동시에 기회를 만들어내는 힘이다. 때로는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새 길을 열어야 할 때가 있다. 중요한 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타이밍을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훈련받고 좋은 선수로 필드에서 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되기 위한 훈련받는 타이밍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창립 29주년 연지교회는 이 승부수를 띄웁니다. 30주년을 맞이할 때 우리가 이렇게 승부수를 띄우고 어려운 상황의 흐름을 바꾸어내면서 내가 훈련한, 온 성도들이 훈련하여서 좋은 성도로 세움받아 필드에서 발견되면서 30주년을 맞이하는 것,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연지교회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지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연지, 교회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연지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연지교회, 이 교회의 존재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간구하며 연지의 온 성도들이 창립 29주년의 기쁨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안팎에 처한 어려움들을 아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멈추지 않고 교회의 걸음을 걸어내겠다는 승부수를 띄우며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지교회를 온전히 지키시고 영광 받으셔서 성령의 역사의 현장 곳곳마다 연지교회가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